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올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맞았던 성탄절 중에 제일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히는 성탄절이 아닌가. 예? 아마 성탄절이 올해만큼 빠르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탄절이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성탄절만이 아니라 올해 연말연시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내년도에는 또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올해가 성탄절 제일 빠르게 오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성탄절을 이번 주에 맞게 되는데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럴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될지 다양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다고 하실 때 그 경우의 수는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로얄 패밀리로 태어날 거야. 나는 귀족으로 태어날 거야.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청년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 나는 장성한 장년으로 태어날 거야. 권세가로 태어날 거야. 부자로 태어날 거야. 싸우면 이기는 무사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길을 택할 때 어떤 길을 택하셨던가요? 가장 낮은 길을 택하셨어요. 결코 부자가 아니고 결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귀족이나 로얄 패밀리나 권세가나 싸우면 이기는 무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런 가정에서 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가장 약한 사람으로서, 아기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럴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가장 약한, 약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의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또 어느 누구와도 관계없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전능하시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꼭 사람의 어떤 힘을 도움받아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것이 더 하나님다우신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람의 꼭 무슨 뭐 도움을 꼭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힘을 보탬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에 누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결혼식을 가지지 않은 여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간음죄에 해당되고, 간음죄는 어떻게 처벌을 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반드시 시행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법이 이렇게 아주 칼같이 적용되던 그런 사회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마리아가 한 결단, 그냥 한 결단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마리아의 그 목숨을 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난 것, 마리아의 공을 우리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마리아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셉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그 점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요셉이 준비한 성탄 준비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약혼은 거의 결혼과 다름이 없는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반드시 정식으로 약혼식을 했습니다. 요즘은 약혼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혼식을 아주 정식으로 제대로 가졌고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약혼녀는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이 약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약혼을 파혼하려면 반드시 파혼장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19절하고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약혼한 상태지만 요셉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혼한 상태지만. 20절에는요.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혼한 상태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요셉을 남편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은 거의 결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고 거의 결혼과 다름없는 상태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지는 걸까요? 밥을 집중적으로 많이 먹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보니까 애가 생겨서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해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때 임신 4개월 정도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로 멘붕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약혼녀 마리아가 아주 정숙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와는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애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약혼녀의 뱃속에 드러난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죠. 결코 아니죠. 요셉의 아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누구의 아기일까? 요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그 아기는 자기 아기는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가지고 만든 것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야 자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전에 이미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전이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잘 모르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줬더라도 요셉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알려줬더라도 요셉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슬림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뭐 기독교와 또 무슬림이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무슬림은 전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변두리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탄생을요 변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세상에서 자신이 좀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공격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마리아가 요셉한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해결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하기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은 누가 있어요? 사건은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조용히 그렇게 파혼하기로 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인간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런 면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남자예요. 멋진 남자의 구체적인 그 멋진 점이 뭡니까?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망가뜨리지 않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남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조금 더 어려움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적당한 문제는 뭐 치료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잘못도 아니니까, 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참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요셉이 생각한, 요셉이 하려고 하는 그 방법,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문제가 뭡니까? 예? 오늘 2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방법은 아닌 거죠. 예. 참 멋진 방법이에요. 그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주려 했던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조용히 파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만약입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파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혼자서 알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구약의 말씀들이 다 어긋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하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했어요? 요셉의 아내로서의 마리아에게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 혼자서가 아니라. 메시아는 성령의 잉태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즉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인 요셉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주의 사자가 지금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에게 그 아기를 가진 것은 너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반응을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예, 이게 중요해요. 예, 요셉은 마리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그 문제를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을 때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를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자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었나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다음 마리아를 우리가 주목해서 봤습니다만, 요셉도 못지않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얻는 교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일이에요.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일이었어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정도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을 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훌륭한 점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런 점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점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한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런 점에서 훌륭했고, 예수님의 탄생은 또 이런 요셉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의로운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요셉 통해서 이 일이 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성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 준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성탄절이 오게 되면 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집도 성탄 추리와 여러 가지 성탄절에 정신이 깃든 장식을 함으로,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잘 다른 사람들을, 약자들을 도우셨지만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더 약자들을 찾아보고 돕고 지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성탄절에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성탄 준비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준비에 요셉 같은 성탄 준비가 밑에 깔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쩌면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Not good enough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를 보여주려고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좀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훌륭하지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귀한 일이었지만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잘한 훌륭한 점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을 때 이것도 많은 도전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같이 돌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에 성령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준비했던 성탄 준비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탄 준비를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요셉처럼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요셉은 또 준비한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분부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요셉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성령님의 인도에 늘 민감한,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일조차도 성령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에 먼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